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큰 자라고 불리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얽힌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렇게 지켜 세웠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있습니다만은 수많은 선지자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에 대한 이런 예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다면은,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그냥 비유나 아니면은 이런 것으로 이야기한 것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증거한 선지자 중에 가장 확실하게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큰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시키는 이 일을 한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이 누가는 특별히 연구하고 거기에 조사해서 정확한 사실에 기초해서 오늘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유대왕 헤롯 때에, 자, 여기서 말하는 유대왕 헤롯, 이 헤롯은 대헤롯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BC 37년부터 BC 4년 사이에 이 통치했던 유대의 왕으로, 분봉왕으로 있었던 이 헤롯 왕을 말합니다. 뒤에 나오는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헤롯이 나오고, 또 뒤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도행전에도 또 헤롯이 나옵니다. 이런 헤롯은 이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타나는 이 헤롯은 대헤롯입니다. 헤롯 왕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아비야 반열, 그 당시 보면은 이 아비야 반열이 어떤가 하면은 다윗 왕 때 성전을 완공한 후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이 제사장의 반열을 24반열로 나눴습니다. 24반열로 나눠서 이 성전 봉사를 하게 했어요. 특별히 오늘 이 아비야 반열은 그 24반열 중에 8번째 속하는 이런 반열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당시는 이 24반열로 나눠서 이것을 제비를 뽑아서 그 반열대로 이렇게 들어가서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8일 동안 성전에 매일 어떤 분향하는 이런 성전 봉사의 임무를 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제사장이 많았어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반열대로 이것을 반열대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보니까 아비야 반열 중에서 그 제사장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거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4반열로 나눈 상태에서 이 24반열, 이 반열은 그냥 계속해서 이 순서대로 들어가지만은 그 반열 중에서는 다시 제비 뽑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많았기 때문에 평생토록 한 번도 어떻게 보면은 이 제사 직무를 못하는 이런 제사장들도 많았습니다. 자기 반열 중에서 제비 뽑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아비야 제비 뽑아서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큰 축복입니다. 원래 제사장의 사명이 뭡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일 아닙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너무 제사장이 많으니까 자기 제비를 뽑지 못하면은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제비 뽑았다는 것 자체, 뽑힘 받았던 이 자체만으로도 큰 그 당시 제사장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아니면은 특별한 축복으로 여겨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오늘 이 아비야 반열의 이 제사장 사가랴요, 이 사가랴라는 이름, 지금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 이 사가랴라는 이름은 구약의 히브리어는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우리가 스가랴라는 선지자도 있잖아요. 이 사가랴라는 이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 이름대로 이 사가랴의 이 의로운 행동, 정직하게 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기억하시는 모습을 그 이름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런데 엘리사벳이란 이
말은 내 하나님은 맹세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무튼 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오늘 살아가는 이들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적인 언어로 봤을 때는 이게 완전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약적 그 당시 종교적인 이런 상태로 봤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바르게 행하는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는 이런 사람이었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 6절을 감안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그 당시 시대 상황은 대부분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흘렀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형식주의로 흘러버려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이런 상태로, 이런 어떤 타락한 이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공생에 3년 동안 있으시면서 계속해서 어떤 예수님의 그 권위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타한 무리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 무리였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가랴는 거기에 흡수되지 않고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다시 말해 세상 풍조라든지 시대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율법대로 자기 의를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간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시대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산다면 분명히 왕따 당했을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노아 시대도 그러잖아요. 노아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는 가운데 노아는 자기의 의를 지키면서 묵묵히 방주를 짓는 모습. 엘리야 시대 때도 보면은 다 보면은 바알에게 무릎 꿇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들어 한마디로 딱 정의하는데 남은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은 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특별히 이 새벽 식구들이 이런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 한번 봐요. 전부터 편한 것만 찾고 새벽 기도 드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바보 취급당할 수도 있어. 아이고 그 뭐 요즘 같은 시대에 뭔 그렇게,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누구를 쓰는가 하면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 바라보며 세상 어떤 머리 굴리지 않고 세상 쫓아가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는 이 정도를 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가랴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구 위에 세워주는 줄 알아요? 교회가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앞에 나서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에 의해 지어지는가 하면 말없이 묵묵하게, 어떻게 보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바보 같은 사람, 오늘 보면 이 사가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역사를,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어떤 구속사의 어떤 쓰임받는 이런 사람들이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도 보면 자기의 길을 묵묵히 가는,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기억하셨어요. 버려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사람 보고 쫓아가지 말아요. 사람 보고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낙심합니다. 시편 기자도 낙심했고 하박국도 한때 낙심했어요. 세상 풍조를 바라보니까 오히려 악인이 오히려 더 잘되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실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습니다.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끝까지 가는 사람 누군가 하면 하나님 바라보는 이런 사가랴 같은 사람, 엘리사벳 같은 사람만이 어떻게 보면 그런 타락한 시대도 암울한 시대 아닙니까? 이때로부터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오늘 이 시대는 성경으로 보면 암흑 시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가 예언을 한 이후에 예수님 오신 지금 세례 요한이 이제 출생해서 30년 전 아닙니까? 거의 30년 안 되겠네요. 거의 30년 되겠네요.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치고 예수님 모시기까지 어떻게 보면 400년 가까이 암흑기, 오늘 지금 본문이 기록되는 암흑기 마지막 시대입니다.
암흑기 마지막이란 그만큼 세상이 어두워지고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 400년 동안 어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런 시대도 이 사가랴 같은 이런 사람들,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길을 가는 사람, 나는 우리의 그런 식구들이 이런 사람들 되어져 이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이 시대가 아무리 어떻게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이 시대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7절,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조금 우리가 보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좀 언밸런스 되는 게 있죠. 아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를 지키고 어두운 시대도 정도를 가늠해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때요? 막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자식도 잘 되고 모든 거 잘 될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그러지 않아요. 꼭 그게 그렇게 뭐 같이 가는 것 아닙니다. 이들이 이렇게 진실하게 했는데 이 가정에 아픔이 있어서,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 보면은 그 아픔과 그것을 통해서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가정에 통해서 그 많은 세월 동안 오복 나이가 늙었다 하는 걸 보니까 그 당시 뭐 결혼 나이를 보통 뭐 예를 들어 한 30세 보면은 이들의 나이가 보통 한 7, 80은 된 것 같은데 늙었다 그러니까 벌써 소망을 어떻게 포기하다시피 이렇게 됐 같으니까 그 많은 세월 동안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같으면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은 그 당시는 어땠습니까? 이 히브리 문화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어떻게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아픔, 그들의 연약함,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가 하면 그들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 그 자녀가 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어떻게 보면 그 아픔들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쓰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아픈 부분 없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나는 물질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한이 되고 그게 상처된 거 없습니까? 나는 건강이 연약해서 그런 건 없어요? 아니면 남들보다 이 지식이 좀 없어서 그런 건 없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런 아픈 부분들, 약점들을 보면은 때로는 보면 하나님 앞에 길을 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에 보면은 뒤에 보면은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 300용사 할 때 보면 기드온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도 그런 약자였습니다. 왼손잡이였어요. 왼손잡이였고 또 어떤가 하면은 기드온은 이 둘이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 당시 미디안인을 쳐들어오고 하니까 두려워가지고 대낮에 이걸 어떻게 보면 이 곡식을 떨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어떻게 보면 타작을 하면서 숨어 지내는 이런 겁이 많은 그런 자였어요. 그런 약점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드온에 나중에 보십시오. 용맹한 자 하면 기드온 300용사로 바뀌지 않습니까? 입다도 그랬어요. 그 당시 입다, 사사기에도 보면 입다도 보면은 본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후처에서 나가지고 본처 자식들에게 쫓겨난 이런 어떤 아픔이 있는 사람,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은 그 약한 부분 아픔을 들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도 그러잖아요. 요셉도 형들에게 팔린 이런 상태.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에게는 아버지 이세겐 8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막내였어요. 아마 그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다윗도 어쩌면은 본처가 아닌 후처에게서 나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형제들 다 있는데 막내를 어떻게 보면은 그 잔치 자리에도 초대하지 않고 막내를 들판에 보내서 양을 치게 하면서 완전히 그 하나를 어떻게 보면 아버지부터가 이 다윗에 대해서 완전히 그렇게 내놓은 자식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형들하고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자녀였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골리앗 앞에서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 나갔더니만은 형들이 바로 다윗에 대해서 네가 이거 뭐하러 왔냐 막 뭐라 그러잖아요. 분명히 형제들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왕따였고 뭔가 이렇게 버림받다시피 한 이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극복하지 않습니까? 신약시대 보십시오. 사도 바울, 오히려 사도 바울에 질병이 있어요.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 된다. 너의 그 약점이 오히려 네 신앙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어떤 큰 힘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것 없습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도를 간다면 오히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것에 매여가지고 그것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이 상처가 되고 한이 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바로 감사하면서 묵묵히 정도를 간다면 우리는 지금은 그건 몰라요. 이게 뭡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께서 노년에 이렇게 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들이 무자들아 하면서 이들이 소망이 끊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소망이 끊긴단 말은 우리가 어제 그저께 살펴보았듯이 모세를 하나님께 쓰는 모습을 보니까 세상에 그 인간적인 방법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는 게 그거 다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습. 이들도 지금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을 사용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너무 내가 하려고 해. 내가 앞서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이것이 앞서다 보니까 많은 일을 합니다. 이 시대에 그 어떤 시대보다 이 시대의 교회가 더 큰 일을 해. 그러나 막상 일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거와 반비례. 일을 많이 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일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더 많이 가리워져.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자기가 하니까 그래. 자기가 하니까. 오늘 보십시오. 전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전부 나는 못합니다 하는 자기가 죽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다 보면은 한나가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를 쓸 때도 안 된다고 할 때 그렇게 쓰고 전부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태어나는 출생부터가 하나님의 정말 능력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쓰임받는 이런 모습들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오늘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지금 제사장은 어떤가 하면은 이 사가랴 띠 뭡니까? 이 반열 중에서 이 뽑혀가지고 제비를 뽑힌 이 사가랴가 제비 뽑아서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그리고 온 백성 10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백성들이 밖에서 기도하고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한다 하는 말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향을 피우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백성들의 기도를 그 안에서 중보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 모습은 뒤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중보하는 사역. 오늘 이 사가랴가 하는 이 제사장 뭡니까? 이 분향하는 모습,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 말라. 너의 강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라. 자, 여기서 보면 사가랴가 지금 그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젊어서부터 품었던 이 기도 제목,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꾸준히 기도하니까 때가 차니까 천사가 일러가되 사가랴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너무 기도 좀 하다가 몇 번 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이러면 안 돼. 우리 신앙은 영생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영생. 잠시 잠깐이 아니에요. 영혼을 바라보고 처음부터 아예 기도 출발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 꾸준히 변함없이. 이 사가랴가 보니까 그의 간구함, 꾸준히 간구한, 어떻게 보면 그의 반평생 동안 간구한 이것이 벌써 포기하다시피 이렇게 되었는데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구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꾸준히. 자, 그리고 마지막에 18절에 한번 보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그가 분양하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줍니다. 기도 가운데 뭡니까? 이 분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그런데 보니까 이 사가랴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사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가랴가 못 믿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하죠, 그죠? 지금까지 기도한 것이 응답된다는데 못 믿는 거예요. 자, 이 모습 속에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면 너무나 그거에 대해 지쳐 있어. 그래서 그것이 응답된다 그래도 응답되어도 그걸 못 믿는 경우, 참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의인으로 살고 율법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 사람도 약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아. 기도하면서 의심하고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그렇게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보면은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한다면은 그럴 수 있는데, 이 모습은 저기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준다 그랬더만은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설마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시지 내가 그런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내 기준에 맞추지 말고, 내 기준으로 보면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 이 나이에 어떻게, 아이고 주위를 돌아봐도 지금 어떻게 일어나. 아니, 믿음은 나의 기준이 맞춰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준이 맞추셔야 돼요. 오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가랴한테 응답되리라니까 아이고 이 나이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우리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냥 서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뭡니까? 이 사가랴가 하나님을 그걸 믿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났는가? 자, 20절에 보면은 19절부터 보십시다. 천사가 대답하여 그러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받지 아니하면이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자, 벙어리가 됐어요. 왜 벙어리로 만들었겠습니까? 지금 이 사가랴가 지금 이걸 받고 지금 믿지도 못하는데 마음이 의심이 생긴데, 아마 이것 가지고 지금 그냥 벙어리 안 만들어 놨으면 그 입으로 얼마나 다니면서 불신의 이야기 했겠어요. 지금까지 쌓았던 지금까지 쌓았던 그것을 뭐 다니면서 막 될까 안 될까 막 안절부절 못하고 안 그러겠어요. 막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어떤가 하면은 그 이야기를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아내도 엘리사벳이 뭡니까 잉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도 5달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숨어 지냈다는 말은 다른 말 표현하면은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막 이상한가 이러면서 그거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말을 못하게 하는, 묵묵히,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 내 입으로 다니면서 아이고 하나님 응답 안 해줘, 아이고 내가 해도 기도해도 소용없대, 이런 소리 하지 말란 거예요. 입을 다물고 우리가 간구한 게 있으면, 우리 마음으로 기도한 게 있으면 여러분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다리다가 말로 이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 오늘 참 결국에는 보십시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고 이 아이는 이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구별된 자,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참으로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쓰임받는, 이것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다 맞춰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에게까지 계획을 가지고 이끄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거 우연이 없어요. 다 계획 가운데 여러분 태어났고, 여러분을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만든 것도 여러분에게 뭔가 하나를 부족하게 만들고, 이 이유가 다 있어요. 이유가 다 있어요. 지금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엘리사벳이 보니까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에 대해서 그냥 팔자련히 살질 않았어요.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더니만 오히려 그의 약점이 가장 강점으로, 이들이 진작 그냥 노멀하게 그냥 젊어서 태어났다면 그 아이에 대해서 특별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들도 아마 그 자녀에 대해서 특별하게 키우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약점을 강하게 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을 하니까 이 부모도 그 자녀를 키우는데 특별하게 키웠고, 온전히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나와서 어릴 때부터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온전히 훈련받고, 그래서 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방해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녀의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청지기로서 온전히 어떻게 보면 그 자녀를 밀어주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 이 새벽에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부족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쌓여서 그걸 통하여 오히려 내가 약할 때 더 강감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이끌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사실, 사람에게 기준 두지 말고 하나님께 기준 두고 오늘 하루도 묵묵히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